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원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곳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조카의 이름은 롯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 즉 삼손의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동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도 동행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비 오지 않고 곡식도 자르지 않는 아주 극한의 기근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일행은 애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주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애국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내누이라 새겼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가 화를 입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즉 삼손과 조카의 일행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카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1절에서 7절에 의하면 이때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입새에 네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근히 풍부하였더라.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입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 재산들도 너무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3절에 의하면 그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이러면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죠. 그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5절에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땅이 비좁아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일가들이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비좁으니까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도 무리들의 이 집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즉 삼촌과 이 조카가 롯이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들은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8절 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제안을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무엇이라?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너의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자, 9절에 아주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이 뭡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고 너희의 목자, 이 양의 동물의 목자나 나의 양의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도저히 다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너희 앞에 보이는 이 땅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 정도 되면은 조카 롯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삼촌이 어르신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서 가실 길을 가시고 또 조카인 저도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 하나님께 좀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롯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을 보시면 마음이 아파온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롯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10절 이하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처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롯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었습니다. 롯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뭐였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해라 할 때에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곳들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 소돔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고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진내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성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악의 도성 소돔을 이 롯의 안목은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것이 풍성한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 현실을 잘못 보았다는 그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롯이 멸망받을 그 도성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았고 애굽 풍성한 애굽 땅과 같이 착각하고 보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롯의 선택을 바라보니 멸망을 받을 도성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기고 풍성한 애굽 땅과 같이 여겼던 그 롯의 안목에 비춰지는 한 인물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의 안목이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을 하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뱀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와에게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오늘 롯이 그 멸망할 소돔 땅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는 땅인 애굽 땅처럼 보았던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사단적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와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는 같고와 그리고 하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곁에 있는 남편 아람에게도 주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인류에 지을 수 없는 원죄로 남아있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택의 기회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같은 선택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정 속에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선택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선택을 앞에 두고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설득한 가상의 결론을 가지고 크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하와처럼 어떤 선택이 요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볼 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모든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끌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조카가 이제 삼촌제철 떠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로는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특히 14절에서 18절에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5절과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주어가 인칭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롯은 그저 착각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일어나서 네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주시고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을 17절에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16절 내가 곧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니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그게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이지. 이 가나안에서는 믿음으로 견뎌냈어야 되지.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이 사라가 인물이 출중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은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소리해요? 누이라고 소리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성경 보십시오.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다 해결됐어요. 조카 롯은 자기가 알아서 그 얼마나 소동한 것 같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네가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8절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예배는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시종 일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힘들 때 더 믿음으로 예배자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 행여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멀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오묘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오니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